여호수아 오늘은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제목을 답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여호수아 전체를 오늘 이제 마무리 짓게 될 건데요. 여호수아 별명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별명은 뭐라겠나요? 큰 원. 큰 원입니다. 동그라미 큰 원.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을 정착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또 기억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지명을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겠나요? 에발산. 저주를 선포했던 산이죠. 에발산. 그리고 에발산과 밑에 축복의 삶,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지명이 어디죠? 세켐이라고 하는 어깨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 먼 훗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그리심산 이곳에 있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던 요한복음의 4장의 내용이 바로 사마리아가 세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산 어디죠? 그리심산. 기억나시죠? 큰 십자가 어디라겠습니까? 쉴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곳은 쉴로와 또 하나는 길갈. 그 길갈에서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골고다, 골골레트 말씀드렸죠. 그 밑에 여호수아가 분배받았던 지역이고 최후의 묻힌 곳이 딥낫세라라는 곳입니다. 딥낫세라.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을 살펴보는데 제일 위에 왼쪽 상단에 있는 곳은 어디죠? 아이. 이 이름도 아이와 같다. 그래서 정복하기 쉬운 성이었는데 그들은 보기 좋게 실패하죠. 그리고 그 밑에 뭐죠? 왼쪽 하단에 있는 직사각형 기브온. 기브온과 조약을 맺죠. 9장에서 기브온 5호 조약. 그리고 가장 밑에 어디입니까? 친교, 동맹의 뜻을 가지고 있는 헤브론. 자, 오른쪽에 와서 밑에 하단 쪽은 우리가 많이 아는 어디죠?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해 바다의 상층부와 같은 곳에 있는.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작은 십자가 어디죠? 길갈. 갈랄 이랬었어요. 갈랄.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갈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갈랄. 그리고 저 물이 멈췄던 곳이 있어요. 어디죠? 무슨 읍? 아담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명달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번호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입성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입성을 준비하죠. 사이바다 위에. 그래서 1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두 손깍지를 하고 1장부터 24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PPT를 보면서 시작! 1장에 2장에 요단강 4장 5장에 6장 내려와요. 7아이 8장에 기브온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세겜 19장 20 21 요단 모압 23 24 기억나시죠? 자, 설명 이제 오늘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12장까지 했던 것을 다시금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1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너기 전에 그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만반에. 그래서 입성을 준비한다 해서 입성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입성 준비. 그리고 2장에서는 그곳에 땅이 어떤지를 탐지하러 보냈잖아요. 정탐꾼 2명을. 그래서 정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하라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4장에 갈 때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한가운데 서 있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그곳에 있었다겠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는 요단강 중앙에, 또 하나는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에. 그래서 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길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역시 길갈에 어때요? 할만해요? 우리가 여호수아 할만하지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바라로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으니까 만나가 그치죠.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유월절을 행해서 할만해유 해서 첫 번째 할례, 그리고 만나가 그친 만나. 해는 뭐예요? 군대 장관인데 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유는 뭐예요? 유월절. 그래서 할만해유. 자, 6장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2장과 6장이 여리고예요. 함락을 하죠. 한 바퀴씩 며칠 동안? 7일 동안 한 바퀴 돌아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죠. 총 13바퀴를 돌면서 외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죠. 자, 그런 그들이 힘을 얻어서 저 아이성은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죠. 보기 좋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7장은 아이성 실패.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빅토리, 아이성에서의 승리. 그리고 9장은 밑으로 내려와서 기브온과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10장은 남쪽을 침입하죠. 남쪽 정복, 남침이죠. 남쪽 정복. 그리고 11장은 북침, 북쪽 정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장 요약한 10장과 11장의 한가운데 12장의 정복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있죠. 자,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노래로 1장 열면 시작. 1장 열면 입성 준비, 2장 열면 정탐 3장 열면 요단강 보아, 4장 열면 두 기념비, 5장 열면 할만해유, 6장 열면 여리고 함락, 7장 열면 아이성 실패, 8장 열면 아이성 승리. 내려와서 9장 열면 기브온 오조약, 10장 열면 남쪽 정복 남침, 11장 열면 북쪽 정복, 12장 열면 정복 요약.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갑니다. 13장을 펼치기 바라고요. 13장 15절. 자,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한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억하실 것은 크게 2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 그리고 정착하는 거예요. 정복과 정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24장 가운데 1장부터 12장은 정복, 그리고 13부터 24장까지는 정착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13장은 15절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기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르우벤, 자,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기억나시죠? 므낫세, 갓 기억나세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게 요단 동편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요단 동편에 대한 지파를 분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살펴봤죠.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이곳에서 다 그들은 정복을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뭐예요? 다시금 그것에 대해서 회고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에 이미 요단 동편에 해당되는 두 지파 반은 이곳을 먼저 정복을 하고
분배를 받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우리가 건너가서 앞장서서 가나안 7족속 7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민수기 3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을 보면서 23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이곳을 생각하면서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지파를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 분배, 요단 동편 지파 분배. 24절 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 주었으니. 자, 15절은 루벤, 그리고 24절은 갓. 그 다음에 29절 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 그 가족들을 주었으니.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지만 왜 므낫세는 반지파라고 했냐면 엄밀히 보면 두 몫을 가졌어요. 므낫세는 이쪽에도 지파 할당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 가서 므낫세도 받았어요. 근데 므낫세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나라고 보니까 반지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총 12지파로 봤을 때.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지파를 분배하는 내용이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24장은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분배를 받아요. 여기는 이미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의 7족속들,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 해당되는 이 가나안의 7주민이 있었잖아요.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요. 헤렘, 진멸합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1세대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나이가 비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제일 밑에 있는 어디예요? 헤브론. 원래 이름이 뭡니까?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 자, 헤브론에 그래서 14장이 옵니다. 13장 나란히 14장.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상상을 하시면서 앞에 PPT를 보면 되겠습니다. 저 14장의 지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그래서 갈렙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누구의 산지?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노래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받았던 바로 갈렙 산지. 함께 고백합니다. 갈렙 산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들이 민수기 13장에 정탐을 가고 14장에 그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보고를 보시고 갈렙에게 가장 먼저 요단의 땅 건너고 난 다음에 14장은 갈렙 산지를 허락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가요. 어딥니까? 갈랄이라고 하는 길갈.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분배를 해요. 땅을. 그 첫 번째 분배받은 지파가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셨죠. 어디예요? 유다 지파. 이 육적인 혈통적인 장자의 몫을 받았던 그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4장 갈렙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받았던 이 갈렙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정착을 해서 받은 이 길갈에서 받아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장을 보면 1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자, 15장은 유다 지파죠. 자, 그러면 먼저 14장을 봅니다. 그 앞에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기럇 아르바,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그 땅을 분배받아요. 14장에. 그러면서 15장부터 계속해서 분배받는데 이 분배를 어디서 해주느냐? 길갈에서 해줍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구절이
자, 나중에 혹시 보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자, 15장, 16장, 17장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줘요. 그래서 15장은 십자가의 왼쪽, 여러분들 보셨을 때 왼쪽이 15장이죠. 거기에 먼저 유다 지파가 분배받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유다 지파 분배. 그리고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복은 누가 받았어요? 영적인 장자 요셉이잖아요. 그럼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요셉은 두 몫을 받았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았죠. 그러면 요셉은 두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16장 그 다음에 분배를 받는데, 이제 어쩌면 이 15장이 육의 혈통의 복을 받은 유다를 먼저 분배를 해줬다고 한다면, 16장 그리고 17장은 영적인 장자의 몫을 받았던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에브라임 지파가 16장을 가봅니다. 16장 5절 1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6장은 에브라임 자손이 받았던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분배. 그리고 에브라임 말고 그의 형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므낫세지요. 그 십자가 가운데 위에. 자, 17장을 봅니다. 17장 1절. 므낫세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자,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므낫세 지파 분배. 그리 어렵지 않죠? 자, 13장은 요단 동편의 땅, 요단 동편의 지파를 분배해요. 여기는 어쩌면 이미 분배되었던, 이미 약속 땅을 받았어요. 그때 분배해 준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32장에 분배를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받았던 그 지파들에 대한 내용이 13장에 소개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9지파 반, 이 9지파 반의 요단 서편, 우리가 말하는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정복과 정착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구원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어야 돼요. 구원자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에레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해주는 그 장면. 자, 그래서 14장은 헤브론, 갈렙 산지, 15, 16, 17은 어디예요?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넷째 아들인,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계보, 톨로레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육적인 계보는 유다를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여기 길갈에서 다 분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8, 19장은 저 실로로 넘어갑니다. 실로가 어디예요? 큰 십자가지요. 그래서 18장이 실로입니다. 오른쪽 15, 16, 17기 가고 18장으로 넘어가면 11절 말씀 1절부터 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 복종하였음이나 하면서 11절을 봅니다. 11절. 자, 이제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하나하나 등장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실로에서 분배받은 18장은 먼저 누구? 베냐민 지파입니다. 11절 베냐민 자손을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보았으니 해서 쭉 베냐민 해당되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18장은 어디에서? 1절에 보니까 쉴로에 모여서, 15, 16, 17은 길갈에서, 18, 19장은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지파들이 바로 19장입니다. 19장을 보면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나오지요. 19장에.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갑니다. 10절, 셋째로 수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리고 17절,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리고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자,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이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8장은 베냐민 지파 분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베냐민 지파 분배. 19장은 뭐예요? 그 외 지파 분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외 지파 분배. 그 외 지파가 바로 그 뒤에 나온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이스 단 아납. 함께 고백합니다. 시스 단 아납. 예, 스위스가 아니고 시이스 단 아납. 앞자만 짜가지고요. 그래서 그 외 지파 분배가 바로 19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분배가 13장 요단 동편의 분배를 시작으로, 이 13장은 다시 언급합니다. 민수기 32장에 이미 요단 동편은 분배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서 다시금 여호수아가 거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4장 어디서부터? 갈렙부터,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15, 16, 17 길갈에서 누구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서. 그리고 저 실로 가서 18장, 19장은 누구? 베냐민과 그 외에 남은 지파를 위해서 분배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아우러서 20장은 도피성이에요. 함께 찾아봅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도피성은 어디예요?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전국에 다 있다라는 의미로서 원 전체, 동그라미 원 전체의 바깥에가 20장이 되죠. 그래서 20장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도피성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이 어디 나오느냐? 7절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한가운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켐, 그리고 제일 밑에 유다에 있는 헤브론, 이렇게 쭉 해서 갈릴리 게데스, 케테시, 카도시, 거룩하다, 하나님이 성전이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갈릴리 게데스, 헤브론, 동맹, 친교, 세켐,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에 있는 세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헤브론, 이게 바로 전국의 북쪽에, 가운데에, 남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르우벤에 있죠. 그리고 가운데 또 갓 지파에 있죠. 그리고 제일 위에 므낫세 지파에 있죠. 그게 바로 몇 절이에요? 8절에. 또 여리고 동요단 동편 르우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 어디에요? 베셀, 동그라미에서 베셀. 그리고 가운데 갓은 어디에요? 갓 지파 어디에요? 길르앗, 라몬. 그리고 므낫세에 있는 제일 위에가 뭐예요? 바산, 골란. 자, 그래서 도피성은 6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알아두면 좋겠지만 외우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 그래서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에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전국에 다 있다라고 해서 기억하실 것은 이 동그라미 원을 그리면서 원의 밖에 여기가 20장이 되면서 나는 이스라엘 전체에 있다. 뭐가? 도피성이. 그래서 20장은 따라서 합니다. 도피성. 그래서 북쪽에, 가운데에, 남쪽에 요단 동편으로 와서
루벤 지파 쪽에, 갓 지파 쪽에, 므낫세 지파 쪽에 각각 6성읍 전국에 다 있어요. 거리가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약 40km 미만이면 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대신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를 대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1장에 오면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어요. 각각의 몇 개의 성읍이에요? 48성읍 기억하기 바랍니다. 48. 이 성경의 48은 예스겔에도 나중에 새 예루살렘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 할 때 거기도 48성읍이 나와요. 그러면 이 48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해서 48성읍이니까 정 걸쳐서 21장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좀 정결하잖아요. 안쪽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 원을 다 감싸고 계시고 바깥에 있는 것은 도피성으로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21장은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레위인 성읍. 자, 레위인 인구조사가 민수기 3장에 있었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업무를 분담해 주셨어요. 그게 민수기 4장이죠.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저희들이 한번 잊어버릴 때 한번 더 기억을 더듬으면서 복습을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레위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레위기에 나타난 그 레위인들의 사명 기억하시고, 그래서 레위인들에 관한 48성읍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다고 하지만 땅에 대한 분배는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땅에 대한 분배는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들마다 그 도시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살 수 있는 성읍을.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12지파면 12지파로 간다면 동일하게 만약에 레위인들에게 자기 성읍을 제공해 주면 몇 개의 성읍씩 나눠줘야 돼요. 4개씩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줬어요. 복된 일이죠. 이거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가정을 가까이 하고,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유다 지파가 거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 성읍이 얼마나 많은 성읍들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공해 줬느냐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2장을 넘어갑니다. 22장은 어디에요? 요단 동편으로 옵니다. 요단 동편 30절을 보겠습니다. 21장은 그래서 하나 읽어본다면 41절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자, 밑줄에는 48성읍.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혀 기업이 없었다. 맞긴 하지만 레위인들에서 특별히 48성읍을 마련해 주었어요. 자, 여호수아 22장으로 넘어가서 30절을 봅니다. 동서지파, 동서, 우리도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도 동쪽 저 경상도와 전라도가 많이 지금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때요? 아무래도 조금 반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동마을,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는 그 하동마을, 이번에 많은 폭우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과 서의 화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0절을 봅니다. 제사장 피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내용은 이쪽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거절해서 받아들여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화해하는 장면이 바로 22장. 그래서 요단 동편에다가 놓고 기억하실 것은 동서화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동서화해. 네, 동서가 우리 동서지간이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과 서쪽에 있는 나머지 9지파 반, 화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3장은 뭡니까? 드디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이 등장합니다. 딥낫세라 기억하시라겠죠? 2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 않은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그는 붙들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설교를 그가 언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23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기 전에 마지막 그가 있었던 곳 바로 딥낫세라라는 곳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딥낫세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켐 있고 아이성이 있는 그 옆에 내려오는 길에 딥낫세라 있었죠. 지명에 그 딥낫세라에 23장하고 고별 설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별 설교.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한마디로 부흥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좌로나 우를 치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그리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언약갱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들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1장부터 빠른 속도로 우리 노래로 함께 하고 오늘 사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눠드렸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가셔서 하나씩 사사기를 받으시고 자, 사사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1장 열면부터 노래합니다. 자, 1장 열면 입성 준비, 2장 열면 정탐 3장 열면 요단강 도와, 4장 열면 두 기념비, 5장 열면 할만해요, 6장 열면 여리고 함락, 7장 열면 아이성 실패, 8장 열면 아이성 승리 내려옵니다. 9장 열면 기브온 우호조약, 10장 열면 남쪽 정복, 11장 열면 북침 12장 열면 정복 욕약, 13장 열면 요단 동편 지파 분배, 14장 열면 갈렙 산지 헤브론이죠. 15장 열면 유다 지파 분배, 16장 열면 에브라임 지파 분배, 17장 열면 므낫세 지파 분배, 18장 열면 베냐민 지파 분배, 19장 열면 그 외 지파 분배, 20장 열면 다사고이치 도피성, 21장 열면 레위 인성읍, 22장 열면 동서화해, 23장 열 딥낫세라죠. 고별설교, 24장 열면 언약갱신 해서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별명은 여 생각하고 여 할 때 이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큰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사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나눠드린 것을 보시고 오늘은 사사기 틀 그리기 빠르면 지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구약을 우리가 보통 구약을 나눌 때 연대별로 보면은 7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세분화하면 10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0단계로 분류하면서 다시 보면요. 첫 번째 태초 역사 시대예요. 태초 역사 시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즉 모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광야 모세 시대에 지금 다 마쳤죠.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시대죠? 네, 이게 이제 정복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 이 정복 시대 안에가 사사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분하면 이제 이것이 사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저희들이 모든 것이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타락하전. 그래서 이 타락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크게는 타락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사를 보내서 마침내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역사.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니까 뭐예요? 왕정시대잖아요. 이 왕정시대도 두 개로 나눠지면 원래는 왕정시대인데 통일왕국, 통일왕정시대,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요. 이 통일왕국 시대는 1대왕 사울,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예요. 40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뭐예요? 분열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가요. 남유다 12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나눠지게 돼요. 누구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문에 그러지만 뭔 요인을 찾자면 솔로몬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은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예. 이때 포로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포로 시대에 끌려가는데 이 포로가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잡혀가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 그리고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은요 다 모든 것을 멸망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 1차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2차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끌려가요.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이 왕국 시대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후 시대가 나오겠죠. 포로 후 시대. 예.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죠? 네.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것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구약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사사기는 무슨 시대다? 사사시대. 예. 정복시대 안에 사사시대. 아, 여기 좀 빠졌네요. 족장시대가 빠졌네요. 예. 태초 역사시대 다음에 광야 모세 전에 족장시대가 있어요. 족장. 예, 두 번째에 족장.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또 뭐가 좀 이상하다 싶었네요. 하나씩 번호를 놓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없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암흑시대까지 가게 됩니다. 예, 족장을 빠뜨렸네요. 자, 그래서 이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후 시대 다시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고 그런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라기 선자 이후로 400년 동안의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저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사 시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1번에 사사기는 사사 시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자, 사사기는 그럼 뭐냐? 타락이에요. 계속해서 타락이에요.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그때는 사사라고 했습니다. 사사. 대표적인 여러분 들어봤던 사사 누구죠? 기드온도 사사죠. 그리고 많이 알잖아요. 삼손 사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여선지자 누구죠? 여선지자도 드보라 있었잖아요. 드보라와 바락을 합치면 12명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첫 글자 따가지고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사사기는 타락 그리고 구원을 서술한 책이에요. 엄밀히 보자면 거듭되는 타락과 누구를 통한? 사사를 통한. 거듭되는 타락과, 한번 저기 바랍니다. 적으세요. 거듭되는 타락과 사사를 통한 끊임없는 구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한 책이다. 거듭되는 타락과 사사를 통한 끊임없는 구원을 서술한 책이다. 자, 그러면 사사기는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크게 세 가지로 그려줍니다. 1, 2장은 사사시대의 배경이에요. 자, 한번 적으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총 21장까지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그려주고 있어요. 배경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다 failure, 실패였습니다. 네, 그 실패의 현상을 그려주고 있는 사사시대의 배경. 이 배경이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그 뒤에 16장까지 사사들이 이제 활동을 해요. 적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활동.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동이에요. 사사들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타락상,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시대의 배경이 1, 2장, 3장에서 16장은 사사들의 활동, 그리고 17장에서 21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옆에 기록됐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얼른 틀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사 시작하니까 시옷이잖아요. 시옷. 그래서 별명은 적기 바랍니다. 큰 시옷.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큰 시옷. 예, 큰 시옷입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옆에 여러분 보시면서, 자, 위에 갈릴리 바다를 그립니다. 요단강을 그립니다. 사이 바다를 그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 지도를 알면 이제 자주 나오다 보니까 너무 쉽죠.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이쪽에 에돔 쪽입니다. 에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비슷하게 해서 이쪽으로 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어디까지 그리냐? 위에는 이 지명, 사해바다가 있는 이곳으로 이것을 맞춰야 돼요. 사해바다 상단부와 삼각형처럼 해당되는 그린 것을 두 번째 그리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 만나는 지점을 똑같이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반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갈릴리 바다부터 1 내려오고 사이바다 그리고 1입니다. 2 할 때는, 자, 2하고 저 밑에 비행기가 활주로로 착륙하는 것처럼 그리고 삼각형으로 나갑니다. 이쪽 지역은 블레셋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삼각형에서 이쪽은 생각할 때 나중에 삼손이 사역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손. 자, 반대로 이제 세 번째는 이 만나는 이 지점, 삼거리, 천안 삼거리 같죠?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사각사기는 쉬워요. 위에다가 갈릴리 바다 쪽에 있는 거 한번 그리고 옆으로 일자로 그리고 마지막에 지중해 대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사사기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함께 사사기 틀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사사기는 큰 시옷이에요. 큰 시옷처럼 보이죠? 큰 시옷. 네. 큰 시옷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면서 다시 첫 번째 봅니다. 하나,
여기까지 사이바닥 그립니다. 자, 둘, 셋. 여기서부터 만남 지역부터 셋. 그 다음에 넷은 위쪽에 드보라가 활약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일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중해 여섯. 되셨죠? 지명까지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지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저희들이 12사사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12사사를 저희들이 앞글자를 따서 다음 주에 익히고 지명 배우고 번호 장 다는 것을 익히고 난 다음에 제목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역사 시대에 들어왔어요.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끝났죠. 정복 시대. 이제는 사사 시대 기억하셔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여기에 이제 지명을 답니다. 네, 지명을. 그래서 이쪽은 삼손이에요. 이쪽은 누구일까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 활동을.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제1의 가족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